오늘은 로마서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복음을 복음답게 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여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복음답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이 복음에 대한 열정과 충성이라는 명분으로 가지각색의 행위와 선행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진정 복음을 복음답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사회와 교회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자극시키는 것들에 많이 물들어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울리고 고양된다고 하여서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며 구원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은 물론 인류 역사의 과거를 살펴보면 보수신학이든 자유주의 신학이든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흥미를 유발하는 식의 복음 전도는 언제나 인기를 끌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거부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았으며 우리 인간의 본성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았습니다. 결국 수많은 교회들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 추구하는 것들을 내놓기 위하여 교회를 문화적으로 좀 더 친근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누군가는 선교를, 누군가는 사업을, 누군가는 강연을, 누군가는 설교를, 또한 누군가는 목회를 인간 중심적이며 성공적이고 감정적이며 친문화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갔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교회라는 곳이 또한 이 기독교라는 것이 반문화적이며 반사회적인 것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무언가의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결코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 인간의 기준처럼 여기면서 감당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형편과 감정과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준과 명령에 준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감정과 수요를 맞추고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복음 전도는 교회 역사의 모든 시기에 존재했습니다. 이런 식의 문답이 있습니다. 사탄이 한 도시를 완전히 장악하면 어떤 모습일까? 교회는 매주일 문정성시를 이룰 것이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문답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성경적인 성장과 부흥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바른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않을수록 더욱 인간 본성이 추구하는 것을 교회가 행한다는 것이고 결국 이러한 교회들은 외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인간 본성이 추구하고 선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도덕주의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의 타락함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교회 역사 속에 나타난 펠라기우스와 아르미니우스와 같은 이들의 주장이 결국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인정하지 않는 바와 같이 또한 우리가 열심을 다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바와 같이 또한 우리가 보기에 선하고 착한 사람은 천국을 가는 것처럼 여기는 이러한 도덕주의를 우리 인간의 본성은 선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말을 좋아하지 할 수 없다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아요. 또한 우리 본성은요,
성공과 번영을 좋아합니다. 그래서인지 현대 많은 교회 강단에서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처럼 선포하고 날마다 더욱 잘되는 그리스도인을 갈망하고 꿈꾸게 만듭니다. 이러한 번영신학의 대표적인 모델로는요, 긍정의 힘과 잘되는 나를 저술해서 히트를 친 조엘 오스틴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책들은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었던 베스트셀러입니다. 저는 지금 기독교인의 성공과 번영을 그 자체로 잘못되었다고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없이 성공을 말하고 그리스도를 도구로 삼아서 번영을 말하는 잘못된 복음 선포의 문제점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오늘날의 시대는 흔히 뉴 에이지 시대, 즉 영성운동의 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간 안에 있는 신성을 극대화하여 신적인 무언가에 이르게 하는 것을 영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요, 영성이라는 말보다 경건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경건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은혜를 뜻하지만 영성은 흔히 이 시대가 말하는 영성은요, 아래에서 위로 가는 올라가는 무언가의 신적인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이 더욱더 자극되어서 더욱더 극대화되어서 우리 또한 신적인 무언가에 도달하자라고 하는 것을 영성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은 프로이트와 칼융이라는 심리학자들의 이론과 교육, 경제, 철학, 정치 등의 다양한 사상을 힘입어서 우리 곁으로 찾아왔고,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들도 내적 치유와 같은 상담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또한 여러 사상에 가르치는 그 교육 시간들을 통하여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또 다른 거짓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 이와 같은 거짓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왜 이러한 것들이 거짓된 복음인지를 바르게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 복음은 역사 속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지만 여러분, 앞서 말한 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말로 주절주절 설명할 수도 있을 테지만 실상 이들의 공통점은요, 죄인된 인간의 본성이 추구하는 것을 교회가 제공해 준다는 점입니다. 죄인된 인간의 본성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제25문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상태의 죄악성은 무엇인가? 인간이 타락한 상태의 죄악성은 아담이 범한 첫 범죄의 죄책과 그가 창조되었을 때 받은 의로움의 상실과 본성의 부패이다. 이로 인하여 그는 영적으로 선한 모든 것을 완전히 싫어하며 행할 수도 없고 거역하고 모든 악에 전적으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기울어진다. 이것을 보통 원죄라고 하며 이 원죄로부터 모든 실제적인 범죄가 나오는 것이다. 이어서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어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이와 같은 말씀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말씀들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며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도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공로를 인정받을 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혜 없이는 그 누구도 이러한 상태에서 구원받을 수 없었음을 성경은 일관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태에 놓인 인간이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이고 이러한 상태에 놓인 인간이 거부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날 때부터 죄인인 인간은요, 자신들의 공로 없음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아니하고 공로 있음을 주장하고 싶어하는 본성을 지녔습니다. 그러므로 현대 많은 교회들이 주장하는 도덕주의와 사회복음과 같은 것들은요, 죄인된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며 그것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도덕주의와 사회복음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는 말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죄인된 인간의 본성은 그것을 거부하며 자신의 선행이야말로 인간의 선함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구원 얻을 공로가 된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 우린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 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추구하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인된 인간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 종교라는 수단을 사용하여서 성공과 번영을 누리기를 원하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그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한 죄인된 인간은 우리 안에 신성한 무언가가 존재해서 우리도 그것을 극대화시키고 자극시키면 신적인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원하지, 우리 자신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해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깨어 있어서 무엇이 거짓된 복음이고 무엇이 참된 복음인지에 대하여서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진정 들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알아야 하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것을 듣고 싶어하든 듣고 싶어하지 않든 말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설립자인 메이첸 교수는요, 설교의 방법에 대하여 모든 질문보다 비할 수 없이 큰 질문은 설교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근본 질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린 이와 같은 말을 되새기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들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될 복음은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앞서 살펴본 16절과 17절의 연결선상에 놓여져 있습니다. 바울은 16절에서요, 자기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17절에서 그 이유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했어요. 이게 바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다 라고 바울이 말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18절이 이어지는데 NIV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킹제임스 버전 성경에는요, 헬라어 원어대로 원인을 나타내는 전치사 영어 for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대로 해석하자면 이어지는 18절부터의 말씀은요, 왜냐하면 이라는 말로 이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나오는 말, 그것을 이어받아서 16절, 17절의 말씀을 증명하는 내용으로서 이 18절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의와 능력을 선언한 이후 그 이유에 대해서 증명을 하는데 17절과 18절의 내용을 이어서 해석하자면요, 이해하자면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때문에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실상 때문이다.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의 공경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무엇으로 해소시킬 수 있겠는가? 그러니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야말로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요점이다. 이와 같이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먼저 말하고 이어서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진술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서술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서야 그 누구도 자신의 의로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자가 그 누구 한 사람도 없다 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더 복음답게 하는 선포입니다. 우리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 아는 사람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을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진정 복음으로 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찌나 크시며 그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무익하고 미련하며 비천한 자들이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본문 18절은
하나님의 진노가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경건하지 않음을 뜻하는 헬라어 아세베이아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불의를 뜻하는 헬라어 아디키아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마땅하게 하나님께 돌려줘야 할 영광을 자신이 빼앗는, 부당하게 찬탈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왜 경건하지 않고 불의한 것, 이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18절의 앞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근본적으로요, 진리를 막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진리를 막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걸 사모하고 그걸 갈망하고 그 길을 즐겨 사용하고 그 길을 더욱더 사모하면서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그 길을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까지 하는 것,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19절부터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냐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누군가는 바울의 말을 듣고 자기 자신은 진리를 마주한 적도 없었고 거부한 적도 없었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학론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반박합니다. 칼빈은 자신의 책 기독교 강요 1권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심어져 있음을 말했습니다. 칼빈은요, 하나님은 무지를 핑계 삼아 도망치는 자가 없도록 자기의 신적 능력에 관한 어떤 지성을 모두에게 친히 넣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칼빈은 이것을 종교의 씨앗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이든 직접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든 간에 진정한 의미의 무신론자는 없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종교성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만한 종교의 씨앗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에 무신론자는 없다. 다 하나님을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심어주셨어요.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본성이 그것을 거부하고 그걸 외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는커녕 그 종교성을 삐뚤어진 곳으로 향하게 나아가는 것, 그 종교성이 왜곡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된 바로 우리인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예배하도록 살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뜻입니다. 인간적으로 자신의 의를 쌓고 선행을 한 자들도,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접해본 적 없는 것 같은 자들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 즉 본성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종교적인 씨앗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해서 그가 만드신 만물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처럼 자연적으로 일반적으로 이 모든 세계의 역사와 만물과 우리 양심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나는 듣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이러한 핑계를 댈 수 없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게 어떤 자리에 서야겠습니까? 바로 이 진노의 자리 앞에, 이 진노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지 않을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 왜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인간에게 심어주셨고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럼에도 자신의 죄악됨으로 인해서 눈이 가리워져 스스로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못 봤다고 말하는 그 탓을 누구에게 돌리겠는가 하는 문제를 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요, 자신의 죄악됨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진리를 막아서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죄는 오직 인간의 탓입니다. 자연 만물도 역사도 인간의 양심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나타내나 죄인된 인간은 그것을 거부하고 경건하지 않으며 불의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간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이어지는 말씀 2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 21절은 왜냐하면으로 해석되는 헬라어 DOT로 시작하고 이에 따라서 킹제임스 버전 성경에서도 영어로 because, 즉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21절도 어떤 구절인지 알 수 있겠죠. 이 21절도 앞서 나왔던 말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핑계댈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설명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을 알되 라고 기록된 바와 같이 자연계시, 즉 일반 계시로 하나님에 대한 본성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자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불의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일을 위하여서 지음받았는데 이제 그 인간은요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인데 죄인된 인간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의존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이성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세상의 많은 철학자들과 같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안다 말하지만 어리석게 되었고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무언가의 우상을 세워서 자기 자신의 이성을 숭배하고 그 이성과 그 사고의 철학으로 사고의 체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를 향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꾼 자들,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던 종교의 씨앗은요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이며 이 모든 것이 진리를 막는 일을 위해 열심인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러한 존재임을 성경은 낱낱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현대 많은 교회들과 교회 역사 속 어둠의 시기에 있던 교회들은 과연 무엇을 숨기려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겉으로는 복음을 말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 참된 부흥이 없고 참된 회복이 없으며 참된 은혜가 없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결코 복음을 복음되게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 본성이 거부하는 것은 전하지 않았고 인간 본성이 추구하는 자극적인 신앙을 선호했으며 그렇게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의 문턱을 넘으면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자기 자신의 도덕과 감정을 추구하고 사회 문화적인 복음을 추구하고 단순한 성공과 번영을 가져다 주는 것을 복음으로 여기는 값싼 복음을 추구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과 사고를 통해서는 바울이 로마서 서두에서 복음을 제시했다면 또한 16절부터 17절에서 로마서의 주제가 되는 복음에 대하여서 서술했다면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더욱 복음을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독자들에게 전해주는 것,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복음을 더욱 복음답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제시한 이후에 인간의 불의를 제시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더 복음답게 알기 위해서는 그 복음의 가치가 더욱더 크고 놀랍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을 더욱 하나님의 능력답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불의가 얼마나 크고 우리 인간의 구원받기 이전의 처지가 얼마나 경건하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을 숭배하며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않던, 스스로 그 진리를 거부하며 그 진리를 막기까지 했던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어찌나 극심했는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크신지를 오늘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그 어떠한 핑계를 둘러댈 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주 그리스도께로 돌리사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없다 하시며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더욱 복음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십시오. 우리의 죄인됨을 날마다 묵상하고 더욱 깊이 묵상하십시오. 세상은 이 우리의 죄인됨을 알리려 하지 않고 듣고 싶어 하지 않지만 우리는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얼마나 심각하게 있던 사람이었는지 우린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더욱 깊이 알게 될 때 우리는 복음을 더욱 복음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지 않고는 견뎌낼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은혜 없을 때에 우리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었는지를 묵상하십시오. 이 일에 힘쓰십시오. 거짓된 복음은 우리의 죄인됨을 들추지 않기 위해 힘쓰겠지만 우리의 불의를 깊게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더욱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십시오. 복음을 더욱 복음답게 하는 것은 오직 불의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의뿐입니다. 사나 죽으나 나의 영혼,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이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임을 고백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요, 우리가 그 위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하여서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제2문에서 묻고 답합니다. 오늘 이 요리문답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함께 이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문을 묵상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문입니다. 이런 위로 가운데 복되게 살고 죽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알아야 합니까?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이요, 둘째로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이요, 셋째로 그 구원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